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신자인가?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최근 유튜브에 묻지마 범죄 동영상이 이렇게 실렸는데 그 동영상 댓글에다가 나도 놀이공원에 있는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할 거야 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어지고 경찰에서 추적해서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19살 청년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불행한데 행복해 보이는 이 가족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칼로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몇 점일까요?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9점. 그러니까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36등, 아주 하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라고 느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한 근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가 물어봤더니 아가씨 때에, 처녀 때에 교회를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교회 가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행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권원이시고 하나님이 행복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상, 신자의 자상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과는 조금 멀어 보이는 표정과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행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을 깨트리는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물놀이를 가기 위하여서 제가 7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출발 기도를 해주려고 왔습니다. 이제 출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직전에 저에게 이제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 열어봤더니,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으로 가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자를 받고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런 문자를 받고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행복이 넘쳐나서 감사히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말미암아 여러의 마음이 우울하셔가지고 그 우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이 땅의 삶,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말 나는 행복한 신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애통한 자여,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감탄사입니다. 마카리오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리들이요, 그 시대에는 환경적으로 살펴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많이 모여있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쳐서 15,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먹을 거 가진 사람 좀 내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뭐가 나왔습니까? 아이의 작은 도시락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코끼리 비스킷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1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없이, 먹을 것 없이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 하는 자라고요? 행복한 자라고요. 행복하여라. 행복하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난하게 찌들린 사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행복의 진짜의 비결임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행복, 불행을 그저 운명이라고 여겼죠. 숙명이라고 여겼죠. 그게 수준적으로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시시대에 와서는 행복은, 불행은 심판이라고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면은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긴 거죠. 그럼 오늘날 불행은 뭐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의미 없음을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의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의미 없음이 다 못 박아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환경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진정한 행복한 신자로서 남은 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나는 행복한 신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행한 삶을 산다. 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하면은 반드시 따르는 게 뒤따르는 게 불행이죠. 불행이 뭡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 그럼 행복이 뭐죠? 여러분,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만은 저는 성경적인 정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 지난주 수요일 날 순신방을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가서 고기 실컷 먹었습니다. 그 순에서 대접해 줘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또 거기에다가 밥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리고 나서 커피까지 마시고 배가 막 불러가지고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배부름.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만족. 여러분, 만족이라는 한자가 재밌습니다. 보세요. 찰만자의 발족자입니다. 가득 차는데 왜 하필이면 만족이 발족자를 쓸까요? 발목까지 차오를 때 그만두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족욕 알죠? 족욕. 발까지만 따뜻하게 하면은 온몸에 땀이 쫙 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발목이라도 채워지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여겨질 때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내가 근심하고 수고하는데 그게 아무리 애를 써도 슬픔뿐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채우려고 그저 발목만 채워지면 만족하면 되는데 목까지 채우고 머리까지 채우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밤에도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랑새 증후군 남매가 파랑새를 찾으러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를 막 다니고 봐도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 새장에 무슨 새가 있나요? 파랑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행복을 찾아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이 넘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뿌리를 내려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거기로부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께. 여러분, 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성경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마 그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행복한 삶을 사줄까요? 예수님이, 복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마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부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래전 찬양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복된 예수님을 고백하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뭐가 자꾸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임하여 있는 그 신앙, 믿음, 그 순환에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팔복의 내용들이 뭡니까? 뭔가 채워지는 거,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오시는 복, 그것은 행복하여라, 너희들의 영적인 것, 너희들의 심령에 있는 것,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져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채워지는 아주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자기가 또 모르게 반응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아가죠. 그걸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어 기제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어 기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 기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복으로 그것을 방어 기제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요, 한번 우리가 행복을 크게 느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횟수랍니다. 내가 행복함을 계속 느끼는 그것은 작은 행복이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지, 큰 거 한번 팡 터뜨려가지고 내가 행복했다,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작은 것에서도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질 르나르라는 프랑스 기독교 작가의 아침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 시간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몸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하는 이 시간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행복함을 누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대서교리 문답 제1문. 제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행복해하면은 부모들이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오늘 주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행복합니다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은 우리가 박해를 받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가 욕을 받고 또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결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느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방패로 칼로서 도와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덥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한 신자로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우리 온 성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